저는 오늘 인생의 광풍이 크게 일어날 때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라는 크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큐티하는 본문이기도 하였던 우리 사도행 27장 전반부에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행이 배를 타고 출항했지만 맞바람을 만나서 항해에 큰 어려움을 먼저 겪었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번 항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출발할 것을 제안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는 바다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로 여겨지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설득되어서 이번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12절을 보니까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춥고 불편한 부분이 참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베닉스라는 곳에서 좀 더 편하게 겨울을 보내자는 간절한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의지할 것인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의견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도 백부장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좀 더 쉽게 내가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내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다가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저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큰 낭패를 겪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경고와는 달리 그때부터 오히려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남풍이 심하게 불매. 이 순간만 해도 자신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출항하기로 결정한 것이 참 다행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것은 우려와는 달리 우리의 계획과 바램대로 순풍이 분다고 생각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경고했던 위험의 순간이 발생한 것입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바울과 백부장 일행에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15절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번역해서 찾아보면 배가 밀려라는 상황은 배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광풍에 의해 좌우로 이리저리 휩쓸리고 크게 흔들리면서 밀려다니고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것은 더 이상 배가 우리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거센 바람을 견뎌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불편해서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베닉스로 출항하였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베닉스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배가 떠밀리고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 지나가던 곳이 16절에 가우다라는 섬입니다. 그들은 그 섬 아래로 가서야 그나마 배를 조정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었고 간신히 거루 작은 배를 자신들의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배를 가로 세로로 단단히 묶으면서 광풍이 부는 이 상황에 대비해서 온 힘을 다해 대비해 보지만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배가 걸려 자초될 수 있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속에 생겨서 배의 선원들은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독과 닷을 내리는 등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산원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튿날에는 거센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도,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광풍에 떠다니면서 항로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별이 보이고 또 해가 보이면 지금 가는 방향이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자신들이 가는 방향도 어떤 목적지도 알 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자신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 큰 풍랑이 여전히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거세게 부딪혀 오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는 모든 소망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배 안에는 많은 식량이 있었어요. 또 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2주 동안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곳에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가 배를 잃게 되더라도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저는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분, 바울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을 언제나 변함없이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로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강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더라도, 크게 일어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울에게 지난밤에 천사가 그 곁에 서서 현재의 상황이 참 어렵겠지만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바울을 인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소망 중에 있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표현은 여러 많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라고 우리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센 폭풍 가운데서도 로마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큐티를 하였고 오늘 다시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현재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가까워 보입니까?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의 그런 죄함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재 직면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어찌든지 그걸 방어해보고 막아보려고 하는 기진맥진한 선장과 선원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의 모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길, 뜻보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향해서 누군가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순풍이 불고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유라 굴로와 같은 고난의 광풍이 내 삶에 크게 일어나 거센 풍랑과 같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배에 부딪혀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의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하여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크고 작은 고난과 그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고난의 물결에 휩쓸려 방향을 잃은 채 두려움과 힘겨움 속에 지쳐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참 많았습니까? 저는 우리 또 그렇지만 우리 가까이에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같은 배 안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소중한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그 섭리와 계획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이런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믿음의 말로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며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는 고난의 상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먼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예수님, 내가 속해져 있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참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이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얘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도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고 내 안에 내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나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그 큰 고난의 풍랑 앞에 내 마음이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소망에 닻을 주님 앞에 내리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을 붙들고 소망 중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있기에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그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면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내 삶에 내가 속해져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내 삶에 이 이루와 굴로와 같은 인생의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내 삶에 부딪혀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참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 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먼저 의지하시고 세상에 다른 방법과 그 선택의 기준을 내가 먼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를 내 마음에 구하며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인생의 배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풍랑 앞에서,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혼돈스럽고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 삶이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소망의 닻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배를 항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다시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않고 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회복과 그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의 삶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교회가 지금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목장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서로의 삶을 살피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장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 교회 안에 이 오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주님의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세우고, 유라 굴러와 같은 이 광풍 가운데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세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목장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지나갈 수 있음을 내가 믿노라, 그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생각나게 하시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려워진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장을 주님의 은혜의 눈길로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자녀의 문제로 또 배우자의 문제로 여러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지금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앞에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 또 갑작스러운 사랑한 지체가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한 집사님의 그 가정을 너무나 좀 황망한 그 마음 가운데
또 내일 또 발인을 하게 되고 오늘도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중증 환우들에 대한 상황들이 나올 텐데요. 우리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교회적으로 아직은 오픈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다시 암이 재발해서 여기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치료를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어제도 검사를 하고 이제 5월 달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또 여러분의 마을 안에, 여러분 가까이에 특별히 계시는 우리 환우들이 또 생각나신다면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시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부딪혀오는 그 삶의 파도와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